여러분 이전 세대까지만 해도 엄마랑 딸이랑 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애를 낳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가끔씩. 근데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 출산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60대 중반에 처음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거의 한 700년 이상, 800년까지 이렇게 아이를 낳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최초에 그때 어떤 자연적, 물리적 환경들이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만일에 내가 태어나서 70세쯤 됐을 때 첫 아이를 낳았다면 제가 850세쯤 될 때는 1대부터 12대까지가 동시에 살면서 함께 아이를 낳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예요. 1대부터 12대 조상, 12대 조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대 조상과 내가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사이에 12대, 11대, 10대, 9대, 8대 계속 다 살아요. 동시에 살면서 동시에 애를 이렇게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채워갔다는 증거죠. 물론 인구 증가의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어떻게 하다가 부반장이 됐는데 선생님이 반장, 부반장, 회장, 부회장 모아놓고 화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제가 1번으로 가져갔어요. 진짜 1번으로. 근데 화분만 가져갔어요. 진흙으로 된 그 토기 화분 빨간 거 있죠. 그것만 딱 가져가. 아무것도 없는 그 화분만. 정말 제일 빨리 가져갔고 엄청나게 창피를 당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는 거죠. 상식이지만 뭘 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제대로 했느냐 하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책 제목이 있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예,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빨라야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들이 얼마나 빨리 채워갔느냐보다도 이 온 땅을 어떤 정신으로 채워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무슨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성할 때 잘 될 때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왔는데 사람의 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자기 아내 삼는 일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누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게 좀 어려워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일단 이게 모든 여자는 사람에게서 난 사람의 자손이고 모든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여자는 사람의 자손이고 모든 남자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남자 여자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미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정말 각각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거는 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보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싹 쓸어버려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분명한 거, 이건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각각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속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섞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많은 내용들이 섞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구냐를 두고 굉장히 복잡한 논쟁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믿음의 자녀고 사람의 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경건한 불신의 자녀.
이렇게 보는 거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믿음과 불신이 섞이면서 이제 온 세상이 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본문을 읽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안전한 길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어떤 때는. 근데 본문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 이상의 어떤 신적 존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아무리 읽어도. 그래서 뭔가 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괴한 인간이기도 하고 인간이 아니기도 한 어떤 이상한 반인 반신적 어떤 존재가 나온 것 같은 느낌, 네피림이라든지 용사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성적으로 결합해서 인간의 피조적 한계를 넘어선 어떤 존재를 낳으려고 했는데, 그 시도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앞에 부분은 보수주의자의 입장이고 뒤에 부분은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도 이 두 번째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적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너무 쉽게 이때의 시대에 대해서 그래야만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또 우리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해석, 사람의 딸들은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손들이다라고 바라보는 이 시선, 이 관점은 우리의 정서에 충돌이 없죠. 그리고 성경 전반적인 흐름에 별다른 충돌이 없이 매우 무난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저도 궁극적으로는 이 입장을 지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믿음 없음, 경건과 불경건함, 이것은 존재적 문제가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경건하고 너는 불경건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라는 이 구분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의 요소가 내 안에 이미 있고, 그리고 불경건의 요소가 경건하려고 하는 내 안에 이미 있는 거죠. 이건 그래서 존재적 구분이 아닌 거죠. 우리 한 존재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구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자기를 구별된 자, 마치 바리새인처럼 나는 거룩하고 쟤는 아닌 것 같이, 이런 식의 구분이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정서에는 좀 덜 만족스럽더라도 본문을 읽히는 그대로 살펴보고 싶었어요. 위험한 시도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일단은 오직 본문 그대로를 한번 보고 싶어서 본문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정서의 상식에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진리다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이미 가르침받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읽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쉽게 읽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오류에 빠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정미영 선교사님 계속 그거 강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생각을 좀 더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내 생각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를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먼저 이거죠. 여러분, 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죠. 그 자체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딸들은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딸들은. 따라서 이 표현은 어떤 상징이 분명한데, 어떤 상징일까요? 사람을 딸로 표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 여자로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신랑 남자로 표현하셨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연합을 좀 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여자라고 보시고 자신을 남자 신랑이라고 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이죠. 그것과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 역시
각각 사람과 어떤 영적 존재를 말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이 신적 존재들이 누구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이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유혹받은 게 뭐죠? 하나님 같아지라고. 예,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유혹이 뭐냐? 하나님 같아지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우리들을 알아요. 뭐죠? 우리 속에 하나님 같아지려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품게 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에덴에 침입한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함께 끼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뭐냐면 처음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질서, 이게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질서 밖으로 벗어나서 반역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의 처음부터 의도죠. 여러분, 사탄이 그런 의도를, 그런 시도를 끝까지 멈추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한 질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아름다워요. 언제 아름답죠? 저에게 제 아내에게 제가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겠어요? 남편다울 때죠. 저에게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다울 때 아내다울 때죠. 근데 아내가 악마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아름답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워요. 언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 사람일 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매력적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탄이 이미 간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도 모르게 살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좀 알아야죠. 예, 우리가 귀신이 긴장하는 존재가 돼야지.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버려둬도 자기가 가는 길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탄이 관심 둘 필요가 없는 존재.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죠. 별로 필요 없어요. 사탄이 간 길을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신실히 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영원토록 상실한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사탄은 그걸 영원토록 상실했죠.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들이 지금 타락한 신적 존재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었다라고 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 이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자막 보고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말씀에 따르면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들은 노아 홍수의 심판은 분명코 홍수 직전에 범죄한 천사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6절 7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유다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6절 7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에게 교훈이 됐단 말인데, 자, 이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뭐죠? 자기 자리를 떠난, 자기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의 문제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음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는 그들의 음란을 흉내낸 거였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는 단순히 동성연애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신적 존재와 결합해서 사람 이상의 존재, 곧 다른 육체가 되려는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그 타락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소돔의 타락한 건달들이 한밤중에 롯을 찾아와서 막 롯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치죠.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성적 관계를 갖겠다, 그 뜻이거든요. 근데 롯을 찾아온 손님들은 우리가 알듯이 천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21세기적 이성과 판단으로는 난감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홍수 이전,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홍수 이전의 타락한 천사들의 문제는 음란에 관한 문제였고 홍수는 그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자녀들까지 자기의 아름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믿음과 사랑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 유혹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끝없이 어떤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넘어뜨리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그 욕망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버드맨, 심지어 번개맨.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우리는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가 돼서 슈퍼 히어로가 되고 싶은 소위 메시아닉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고, 이거를 사탄이 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제한하는 거,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막 눈을 뒤집어 까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왜 그런 걸 왜 사모하죠? 어떤 평범한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열망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 이상의 사람인 이 어벤져스, 세상의 악을 구하려고 하는 이 메시아거든요, 어벤져스가. 어벤져는 복수자인데 그냥 개인 복수자가 아니라 어벤져는 뭐예요? 온 세상의 악을 제거하려는 복수자를 어벤져라고 하거든요. 이 어벤져스라는 인물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메시아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 메시아였으면 하는 열망에 자극해서 이 아이언맨이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솔직히 나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고, 내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내가 막 물리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들의 열망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본래 신적 존재들과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의 영역, 영생의 구역으로 진입해 들어가려고 하는 열망은 원래 가나안 종교에 만연해 있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이런 문화가 이런 종교적 문화가 꽉 차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 최초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고 모세가 쓴 이것을 최초로 읽은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갓 나온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에. 가나안에는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최초 독자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 사이에 만연해 있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파괴적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결혼, 진정한 연합을 통한 영생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게 에녹이잖아요. 에녹. 그게 에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동행 자체가 이미 영생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어떤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선 자가,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자체가 영생에 진입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증거로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진 자가 육체 이상의 존재로 갑자기 승화된 거죠. 그게 에녹의 하늘로 올라감이죠.
우린 그 사실 다 믿고 있잖아요. 안 믿으세요?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뭐예요? 결국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시고, 다시 말하면 신과 사람이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죠. 결국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만 진정한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곧 교회와 결혼하시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들을 초대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밀한 구원의 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자기중심적 욕망, 내가 메시아가 되려고 하고 내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만 비로소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대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짝퉁 아들, 진짜 신랑 대신에 짝퉁 신랑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미혹을 따르게 해서 스스로 자멸적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에 대한 어떤 특정한 해석만 옳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건 간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게 뭐죠? 그것은 사람이 사랑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서 의심과 두려움에 의해서 작동하는 욕망과 탐욕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 되려고 하는 시도죠. 그런 도발의 결과는 반드시 거대한 파괴다.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난방 지금 좀 더우세요? 추우세요? 추우시구나. 오케이.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의심이 작동하면 사람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무엇을 넘치게 안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불안을 발동시키죠. 그래서 다 쌓아놔야 돼. 쌓아놓지 않으면 불안해. 쌓아놔야만 되죠. 근데 우리의 유일한 성벽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차이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사람됨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사람 이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거죠. 왜? 돈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사람 이상의 존재,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권력, 돈과 힘과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쉽게 죽이죠. 권력을 위해서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을 짓밟죠. 그게 허다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또 다른 선악과적 도발이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죠. 권력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죠. 돈과 권력을 지면 그래서 정말 꼴불견이 생기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죠. 요새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 보면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지가 뭔데 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했다 일으킬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완전히 웃긴 것들이에요. 자기가 돈이 좀 있다고, 정말 돈이 있다고, 야, 내가 너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어. 너 내 말 들어. 이거 얼마나 무지막지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찬란하게 초라합니까? 이거 진짜로 이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피조물이죠.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가장 자유롭고 풍성하게 만드는 본질이죠. 그렇지만 결국 사람들은 그 본질을 벗어나서 제3의 존재, 네피림 같은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은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fallen one이란 뜻이에요. 넘어진 자. 넘어졌다, fallen, 넘어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타락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넘어진 자, 타락한 자라는 뜻이에요, 네필림이. 근데 여러분, 이 네필림이 그러면 인간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려고 하는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서 성공적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거인족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린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거인이 세상을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인간의 욕망이 만든 기형적인 변종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은 거대함 자체, 거대하기 때문에 거대함 자체 안에 이미 자기 파괴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대해지려고 하면 거대해지려고 하는 그 거대함 속에 이미 자기 파괴적 요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지게 돼요. 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인데 예수 생명 대신에 조직과 돈과 그 다음에 사람의 힘이 이걸 다 돌릴 수 있게끔 변형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대함 안에 이미 자기 파괴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역사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거대함을 추구하다가 무너지고 또 추구하다가 무너지고 계속 반복하는 역사였죠. 그게 세상의 역사였어요. 근데 우리들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 불경건한 불신의 자손들과 결혼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은 본질이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자,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 불경건한 불신의 자손과 선뜻 결혼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중심적 자만이 있죠. 자만. 좀 불편할 수 있어. 불편할 수 있지만 불편한 상황도 내가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어. 내가 다룰 수 있고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믿는 자만심이 결국 그 안에 파괴성을 담고 있는 거죠. 낙관적인 자신감으로 비신자와의 결혼에 뛰어들면 그 결과는 대체로 파괴적이죠. 여러분, 비신자와 결혼했다가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비신자와의 결혼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더 객관적으로 나은 조건을 취하려고 하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걸 막연히 기대하는 자신감에서 촉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인지를 진실로 충성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던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에 의한 편법에는요 반드시 파괴성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그 보도 보셨죠?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기가 쓴 논문의 공동 저자의 고등학생 자기 자녀를 공동 저자 이름에 올려서 그 자녀가 대학 갈 때 좋은 조건을 확보하게 해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 무려 26개 대학 82건이나 발각이 됐죠. 얼마만큼 이게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게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입학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자, 공식적인 취소가 있을지 이제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취소, 대학 입학 취소라는 조치가 가해지거나 가해지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 자녀들은 이미 심각한 사회적 패배자가 됐죠.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위해서 보다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좀 더 확고한 대비를 한 것이지만, 그건 대비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사실은 두려움이에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불합격의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대비라는 단어로 고상하게 표현하죠. 사실은 두려움이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 두려움의 실체는 진실하신 성결의 왕, 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이죠. 그게 두려움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일은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사랑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초라해요. 좀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좀 더 예를 들어 제가 직업적으로 좀 더 목회자로서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돈 잘 버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단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해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자랑 결혼했다면 저는 정말 초라한 인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현실의 조건을 더 신뢰한 거잖아요. 정말 초라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선택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과 내 자신감을 자기 왕으로 삼는 것이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함을 숭배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죠. 그 우상에는요 궁극적이고 영속적인 본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국 우리들을 무의미함이나 파탄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결혼. 하나님은 처음부터 결혼을 떠남으로 시작하게 했어요.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부모로부터 떠나서 연합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떠났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 떠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떠났어요. 물리적으로. 또 가치관과 질서, 부모의 습관, 부모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났어요. 다 떠났어. 그런데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떠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뭐냐면 결국 내 욕망의 질서, 자기중심적 욕망의 질서를 떠나서 하나님의 질서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지, 단순히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부모의 사고방식과 부모의 삶의 방식을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라 내 자기중심적 욕망으로부터 떠날 때 비로소 떠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떠남만이 결혼을 자유와 영광과 기쁨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2주 전에 우리가 아벨 계열의 족보, 믿음의 계열의 족보를 살피면서 죄로 무너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두려움, 불안, 의심에 빠지고 권력과 부와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서슴없이 굴복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뚜렷한 목적과 긍휼이 가득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정민영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과 모순 어린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오게 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바로 그런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혹독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게끔 하는 자들을 세상은 지금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 삶의 진정한 단맛이 맛보아지기 시작하겠죠. 그것이 곧 세상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 일은 뭐예요? 자기 힘과 자기 판단을 믿고 스스로 사람 이상의 존재,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겸손히 달래어 내려놓는 자, 곧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고요히 신실하게 머무르는 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제 안에서 늘 발견하게 되는 건 이거예요.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제가 느끼잖아요. 그럼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볼게. 내가 하면 될 거야.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충동을 순식간에 느끼죠. 예, 곧 메시아가 되려는 욕망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게 늘 있어요. 그게 내가 해줄게, 이거죠. 그 기분, 당신 덕분이에요. 그거 듣고 싶은 맛, 이게 굉장한 거죠. 이게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 열망이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런 함정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힘들어하시죠. 그렇게 많이 상처받아 놓고도 이제 이력이 날 법한도 한데 상처를 또 받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5, 6,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큰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 슬픔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가 결정적으로 잘못됐을 때 느끼게 되는 쓰라린 분노예요. 그 느낌을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을 자꾸 오용하고 남용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자신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수명을 120년 정도로 제한하시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바꾸어 새롭게 하기에는 그들의 과도한 욕망이 너무나 거칠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은 뭔가를 결정하셔야 되죠. 이대로 데리고 갈 것인가,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인류를 위한 옳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과연 그 느낌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분노 느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하신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변덕장이가 아니라면,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끝없이 자기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장차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분노를 못 이기는 그 막 떨림으로 이것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안 맞는 거죠. 더구나 여러분, 내가 창조하고 힘이 좋다고 했던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같이 초라한 인간들에게도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없앤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하물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쉽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실 때 거기에 어떠한 참혹한 고통과 어떤 극단적인 갈등이 있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그것만이 최선이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맡긴, 하나님의 질서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믿음과 사랑의 질서 안에 머무르고자 했던 한 사람을 통한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끝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님을 향해 집요하게 행진하는 역사죠. 지금 그 역사에 등장한 그 한 사람을 향한 이정표는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이정표죠, 이정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은 이유는 뭐예요? 의인. 그가 당대에 불의한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죠. 8절 읽고 마칠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당대의 불의함에 대해서, 노아 홍수 직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불의하게 살았던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죠? 저를 보세요. 홍수에 멸망한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뭐였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에요? 그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우리가 다 했는 건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왜?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먹고 뭘 위해서 마시는 것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시집가고 어떤 목적으로 장가가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단지 내 외연을 확장하기, 내 세력과 내 힘과 내 자만심을 확장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동시에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이들 PC방 가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PC방 갈 수 있어요. 그러나 PC방만 가. 그거 문제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들의 삶 전부라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우리의 삶 전부가 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서 부름받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죠. 그걸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자기 삶의 전부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기준으로 아내를 찾아다니는 욕망의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500년 동안 한 여자와만 살았어요. 그리고 한 여자를 통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가장 위축될 만한 삶을 살았지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고자 했고 그걸 자신의 생명으로 삼았고 그것이 결국 인류의 생명을 이어가는 소망이 되게 했죠. 성경은 그게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슈퍼맨이나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제가 우리 제자반 공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등신. 왜 그랬을까? 이거 교만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맞아.
나 그 정도밖에 나 다시 기회가 오더라도 그 이상 할 수 있을 자신이 없어. 난 그런 존재야.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슈퍼맨이나 메시아가 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믿음과 사랑의 질서 안에 고요히 머무르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너무나 선명할 때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거칠은 소리들을 뛰어넘어 100년 넘게라도 산 위에 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서 결국에는 진실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